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서의 구원론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원론. 성경은 구원사역을 목표로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역시 구원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해석이 나와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도 예외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예배에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다락방, 우리 운동 안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것 때문에 얘기도 하죠. 무슨 단어가 그리 많냐고, 무슨 말이 그리 많냐고, 그죠? 유 목사님께서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시더라고요. 현장 가니까, 현장이 있으니까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그냥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은 또 합천에 있으니까 제가 차를 타고 이리 가보면 요즘 항상 거쳐가는 지역이 대강 정해져 있죠. 남성주, 또 성주, 선산. 그냥 합천에서 저 덕평, 그게 아닙니다. 그죠? 가다 보니까 이런 휴게소도 만나고 그런 지명들도 거치게 되고 대표적인 휴게소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안 가보십시오. 그냥 합천에 가만히 있으면 알 필요도 없고 그런 휴게소 거칠 일도 없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운동 하다 보니, 이 생명운동 속에 있다 보니 이런저런 용어도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만드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쓰시나, 왜 이 용어가 있나, 그게 관심이어야지. 아이고 많다, 머리 복잡하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 하는지를 모르면 말씀을 들어도 어렵기만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좋은 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위로하고 힘주는 말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전도 선교에 관심 없고 구원사역, 그의 생명운동 상관없는 사람은 아마 내 메시지 들으면 진짜 지겨울 거다. 진짜 아무 재미없을 거다. 왜냐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어려운 말만 자꾸 골라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보면,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가인이 못돼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가인이 안 들어서, 에이 니는 안 받고 내가 아벨은 좀 마음에 드네, 아벨 제사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식성이, 하나님이 농작물 싫어하고 식물 싫어하고 고기 반찬 갖고 와서 저거 맛있는 거 주어서 내가 저거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예배,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물이 증명하니, 그죠? 언약을 갖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구원을 담고 있는지 안 담고 있는지 예물이 증명하는 거죠. 언약에는 전혀 관심 없고 모르니까 농작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가인은. 그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이 언약이 실패합니다. 그죠? 제사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큰 건 다 쪼개면서 새는 쪼개지 않아가지고 말씀 나오잖아요. 무서운 말씀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이해가 안 가죠. 구원을 모르면. 그죠? 야, 하나님 진짜 성격 지랄 같다. 뭐 새 조금 쪼개는 것 같고 예배, 제물, 제사 드리는 것에서 큰 거는 다 제대로 했는데 그 조금 실수한 것 같고 무슨 후손들을 400년 동안 고통 겪게 만드냐. 큰 거 안 쪼개서면 완전 한 4,000년, 4만 년 되겠다. 야, 너무 지독한 하나님이다. 그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의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작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속에 쳐넣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예배를 놓치니까, 그죠?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왜 멸망합니까? 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옛날처럼 항상 외적으로부터 침범당하고 공격당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인사말이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게 인사말이 될 정도로 그러냐?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왜 이스라엘은 그러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 알고 있는 민족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 하는데 왜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못한 것 같냐? 이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 전도성경 놓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져서라도 애굽의 노예되고 바벨론의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되었으라도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구약의 메시아 사상, 그게 이스라엘만 위하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래서 구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에는 이게 그리스도 사상으로 나타나죠. 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때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왜 보내주십니까? 신약 때는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십니까? 그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을 건져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진짜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언약도 잘못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도 이상한 데 쓰고 율법으로나 쓰고 그죠? 니는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거나 쓰고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응답은 나타나지 않죠. 길 가운데서 남들 다 보라고 예배 드리고 그죠? 온갖 형식과 양식은 다 지켜가면서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배척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 구원의 이 비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필요하죠. 그죠? 대표적인 성전 세울 이유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작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겠죠. 그죠? 아무리 종교에 있다지만 우리나라 60% 70%가 기독교인이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분위기도 다를 거고 다를 거잖아요. 그죠? 많으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숫자만 많고 건물만 크고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 그게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러면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당장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당장에 화려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많은 것 누리지 못해도 그 속에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비밀 가진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좀 우리가 별로 표 안 난다고 기죽어 있을 필요도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 이름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죠. 그죠? 예수 그 이름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여호수아도 그죠? 근데 그냥 이름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 사람의 이름을 갖고도 그 구원의 비밀을 담아놨다니까요. 그죠? 모세의 율법은 구원을 완성할 수 없지만 예수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와야 함을, 그 여호와의 구원이 이르러야 함을, 사실은 그래서 여호수아만 그 이름인 게 아닙니다. 호세아도 사실 같은 뜻이거든요. 그죠?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들이 구약과 신약 맞느냐? 그것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놓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드디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져 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많은 언약 주셨지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을 가도록, 그죠?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나와서 지금 가나안 가고 있거든요. 모세는 그 중요한 일들을 시작했지만 완성은 못했습니다. 가나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광야에서 모세는 죽잖아요. 그 마무리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왜 가야 합니까? 그냥 땅 따먹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한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 때부터 준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이 그래서 땅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놓치지 말라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예뻐서 아닙니다. 여호수아 네가 참 나한테 마음에 들게 하네. 그래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가나안 가야 할 중요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죠. 이 시대의 여호수아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죠? 지금은 가나안 땅이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길 원하십니다. 땅 부자 되라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 돈 때문에 탐닉하고 좀 더 차지하고 좋은 땅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합천에 있는 이유도 그렇고 경남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사실 그 때문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가나안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죠? 그 가나안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도 건너게 하셨죠. 그죠? 요단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이들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영적 세례이기도 합니다. 그죠? 물을 건너잖아요. 물을 거쳐서 영적 세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니까요. 받으실 필요 없지만 모든 이가 영적 세례 받아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주님도 다 받으신다니까요. 그죠?
저는 이스라엘에 요단강 안 가봤지만 대부분 가본 사람들이 다 뭐 지금은 또 옛날하고 달라서 몇천 년 전하고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실망하는가 보더라고요. 요단강. 우리는 항상 요단강 나오니까 크고 좋은 강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가보면 안 그런가 봐요. 또 2000년 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강처럼 돼야 되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강이어야 되냐,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세례를 받으라고, 홍해 사건 잃어버리지 말라고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도록 하시죠. 요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리고는 뭡니까? 물론 실제 여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리고는 인본주의의 최고의 성입니다. 견고한 성으로 사람들이 지었죠. 그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아무도 우리 성에, 이 여리고 성에 침범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쓴 겁니다. 그죠? 마차가 양쪽으로 다 건너갈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2차선, 3차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방향으로 마차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고 하죠. 작은 성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돌벽으로 지어서 웬만한 투석기 던져갖고는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보고 경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지키는 이들은 거인이고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인본주의로 최고로 만들어진 그 성이 인간들이 악착같이 전투를 벌이고 무너뜨리려고 애써서 그렇게 무너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역으로 인본주의 최고의 성인 이곳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죠?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손끝 하나, 돌 하나 깨 부순 게 없다니까요. 화살 한 촉 날리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대로 성을 돌아설 뿐인데 입 다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야, 돌아서 되겠나? 이거 갖고 충분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저런 얘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라. 그죠? 그랬을 뿐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본주의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교육이 그렇고 계속 배우고 배운 게 그것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머리 쓰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처럼 이 인본주의의 모든 도성도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아무리 견고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는 가나안 족속과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사실 있죠. 족속도 31개 족속, 그죠? 이런 무리, 저런 무리, 이런 우상을 믿고 저런 것을 믿는, 이런 풍습, 저런 방법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세상의 실패 요인이라니까요. 그죠? 나름대로 인간들 속에서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방법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죠. 그죠? 학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다 필요하지만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죠? 세상에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사람들, 지식들 있지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망할 것일 뿐입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성공하고 실패하지만 참된 성공은 그 어느 것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소에게 다른 것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요소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요소와서 길지 않지만 그 속에는 그래서 그냥 전쟁 이야기가 담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요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요수아서의 내용은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지금도 적용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중에 얻게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을 먼저는 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홍해를 또 건넌 사람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홍해 못 건넌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는 바람에 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이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 니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이 꼴 당하게 했다. 그런 사람들은 갈 수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한 요단을 건넌 사람이죠. 홍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대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단을 건넜던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가진 사람.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언약을 기억했던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요소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지 않았냐. 그 언약을 믿고 요소와 함께 요소와 붙어서 요소의 지시를 따라서 갔던 그 언약의 사람들. 요수아가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요수아가 마음에 들어서 쫓아가고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제도가 대통령제죠. 그죠? 몇 년마다 바뀝니다. 그 대통령,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때로는 마음에 들고 안 마음에 들고 그런 분들 대통령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잡아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내가 좀 마음에 든다고 좋다고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언약대로입니다. 요소를 따랐던 것처럼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우리 다락방에는 유광수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 있습니다. 근데 그분 왜 따라갑니까? 물론 대단하신 분이죠. 앞서가 있는 분들 맞죠. 하지만 인간 유광수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으로서의 유광수, 인격이 좋아서 흠모해서 따라가고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 목사님이 인간인데 뭐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계속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지도자가 나중에 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따르고 요서를 따랐던 것처럼 그날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니까요. 성경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0절 보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고지 곧대로 갈렙은 믿었다니까요. 안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 이 갈렙 다 들어가는데 갈렙은 그때도 믿었다니까요. 10명은 안 된다 했지만 다른 것을 봤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그죠? 가나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남들은 아직도 저 거인이 남아있네. 옛날에 또 무서웠는데 아직도 무섭네. 이길 수 있겠나. 지금까지 다 거쳐왔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 말씀 주시지 않았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냐. 하나도 우리가 놓친 게 있냐. 못 가져간 땅이 있냐. 이 산지를 그래서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이지만 아직도 정정하고 얼마든지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으니까. 그래서 헤브론 땅을 갈렙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 갈렙. 믿음 속에서 이것을 쟁취하고 누렸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놓치지 않고 믿음 속에서 나아갔던 사람. 몇 가지 그 단계가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을 한 사람도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가나안 정복은 하지 못했다니까요. 가나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누림이 다른 거죠.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순간에도 다르다니까요. 갈렙과 다른 사람은. 그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못 누리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다 받지만 동일하게 받지만 그 누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언약을 갖고 믿음 속에서 나아가느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백성이긴 한데 아직도 헤매고 방황하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누리지 못한다는 게 야, 지금은 뭐 고통이 없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을 겪으면 안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가난하냐? 그 부유함과 가난함,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적인 기준으로가 아니라니까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직도 흑암 속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데 겉으로는 복음 말하는데 실제로는 복음 속에 있지 못하는 복음을 갖지 못한 누리지 못한 말로만 입으로만 아직도 율법 속에 신비 속에 인본주의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 모든 이들도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복음만을 누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그 복음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속에서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누려가는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살려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이 시간 사실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두고두고 말씀을 보시면서 누리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구원론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귀한 사역을 보여주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냥 역사수로 옛날 이야기로만 보지 않도록 하시고 이 가운데 담겨있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언약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누리면 나아가는 현실 가운데, 오늘 가운데, 현장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이 언약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